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주제 본문인 고린도후서 3장 3절과 디모데전서 1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먼저 주제 말씀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네, 디모데전서 말씀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새해 첫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995년 3월에 첫 방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약 28년간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K 땡땡 방송의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TV쇼 진품 명품.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본방 보신 분 계세요? 교회 안 나왔다는 건데 예배하고 교회 다니신 분들은 절대 본방을 볼 수 없습니다. 매주 일요일, 그러니까 주일 11시에 시작하거든요. 지금 아마 하고 있을 텐데요. 이 방송은요, 흔히 우리가 볼 수 없는, 평소에 볼 수 없는 어떤 고문서나 고가구 또는 도자기 이런 골동품들을 이제 시청자들이 이거 좀 감정해 주세요 이렇게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별해서 요건 한번 우리가 감정해 볼 만하다. 그럼 이제 스튜디오에 불러요. 그걸 전문 감정사들이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 시대에 뭐고 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감정가를 이제 이야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사회자와 또 그 연예인들 패널들이 또 거기에 뭐 이게 진짜 그렇습니까? 뭐 이런 추임새를 넣는 그런 형식의 리얼리티 예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려 28년간 계속 되어 왔거든요. 뭔가 있기 때문에 계속 되온 거겠죠, 그죠? 아마 이 프로그램이 장수할 수 있었던 건 우리는요 어떤 신비로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래된 것에. 그래서 아주 전통에 대한 어떤 그런 신비로움이 있는 것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길어야 100년 정도밖에 못 살잖아요. 그런데 막 200년 되고 500년 된 물건들은 신비해 보이죠. 인간보다 훨씬 더 오래 건재해 온 거니까. 그래서 재미난 에피소드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 제가 좀 황당한 사건을 하나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름하여 노비문서 사건입니다. 노비문서 사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는 막 이 인터넷에 정말 막 떠돌았습니다. 포털마다. 그리고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예화로도 사용하셨어요.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심지어 목사님들이 보는 비법 책이 있거든요. 예화집이라고. 거기에도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어떤 한 분이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할아버지 짐을 정리하다가 어디 깊숙한 곳에서 아주 오래되고 낡은 목갑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열었더니 뭔가 굉장히 거룩해 보이는 문서가 딱 발견된 거예요. 하나도 못 알아보겠는 거예요. 도장도 낙관도 찍혀 있고 뭐 막 써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신청하고 채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감정사들이 이걸 감정하는데 너무 당황해서 그 문서를 보고 막 어쩔 줄 몰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서가 노비 문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막 돌았냐면 보물인 줄 알고 감정을 의뢰했더니 자기 집안이 노비였다라는 것을 증명한 어떤 그런 문서다. 뭐 이렇게 막 떠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졸지에 한순간에 공적으로 망신을 당한 거잖아요. 방송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어요. 근데 이게 한
사실과 달랐거든요. 그래서 이 진품 명품 쇼 1000회 특집에 이 노비문서 사건이 한 번 더 등장합니다. 바로잡기 위해서. 문서는 노비문서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를 가지고 있었던 그 집안이 노비 집안이 아니라 그 노비를 소유했던 양반 가문이었다. 이게 진짜였던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곡해해서 누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순식간에 자기는 보물인 줄 알고 했더니 노비 문서가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막 만들어낸 거죠. 그분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을까요? 주변 이웃들이 저 집안 노비였대. 옛날에 종 알지? 종 쌍 그런 집안이었대. 막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진짜 많이 스트레스 받았을 겁니다. 근데 이런 정말 웃지 못할 불편한 케이스 외에 아주 보석 같은 것들이 또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빛을 보지 못하다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딱 빛을 본 사례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2021년에 안산문화재단이 처음으로 공개한 단원 김홍도의 그림이 있는데 공원 추녀도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되게 재밌는데 과거 시험 보는 과거장 그림이거든요. 근데 다 부정행위를 하는 막 컨닝하고 누가 대신 써주고 이런 그걸 풍자하는 그림인데 이 처음으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되었어요. 이 공개되었을 때 감정위원들이 감정가를 매길 수 없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너무 귀해서 이런 일들도 있었던 거죠. 이런 사례들을 좀 보면 이게 단지 그냥 오래됐다고 가치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만약에 조선시대 제가 생원으로 살았는데 김생원으로 제가 심심풀이로 낙서한 문서가 뭐 한 400년 500년 됐다고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어느 집안에서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하실 때 시험 삼아 썼던 문서가 딱 나왔다. 생각해 보십시오. 가격을 매길 수 없는 거죠. 단지 오래됐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썼는가, 누가 만들었는가, 얼만큼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가가 이 가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노비문서가 이 진품 명품 프로그램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그 문서를 통해서 당시의 노예 매매가 어떠했는지 그 시대상과 그 역사적인 어떤 사실을 좀 고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치가 있어서 여기에 나오게 된 거고요. 공원 추녀도도 값을 매길 수 없었던 것도 단원 김홍도의 작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말 연시 대청소 다들 하시잖아요. 이제 어제 송구행신 예배 드리라고 못 하셨을 텐데 이번 주에 아마 대청소들 하실 텐데 혹시 모르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오래된 문서들이나 가구들이 있으면 그냥 버리지 마시고 한번 좀 꼭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가운데 정말 귀한 보물이 숨어 있을지 아무도 모르거든요. 오늘부터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부터 5주간 저희가 러브레터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슬로건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인데 우리 주제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니라. 어제 송구행신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뭘까요? 그냥 딱 떠오르는 건 뭐 전도하는 거 이렇게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러면 좀 성격을 달리해서 어떤 편지일까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어떤 편지를 말하는 걸까요? 어떤 역사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소중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 편지일까요? 그 내용을 저희가 한 5주 동안 살펴볼 텐데요. 주제를 한번 정리해 와봤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오늘은 저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는 대대로 전해지는 편지다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눌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늘로부터 온 편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편지는 지워지지 않는 편지다. 또 그리스도의 편지는 복음을 담은 편지다. 그리고 끝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는 반드시 전해져야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하는 편지다. 이 편지의 성격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집중해서 함께 5주간 말씀을 나눠볼 계획입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예수님의 편지는 한 세대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영원히 전해지고 읽혀지는 편지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실 텐데요. 앞에서 고문서의 가치가 어떻게 매겨지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잠깐 이야기했잖아요. 유력한 인사가 500년 전에 쓴 문서도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 굉장히 귀하거든요.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물론 주님이 직접 손으로 편지를 쓰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저자로 인정되는 예수님을 담은 그 편지가 무려 2000년 동안 우리에게 전해져 왔다면 그 가치가 얼마나 어마어마할까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받은 믿음의 전통, 우리가 너무 당연하고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찮게, 왜 하찮게냐고 하면은요, 바쁜 일 있으면 예배 안 나오시잖아요. 급한 일 있으면 항상 예배는 뒷전일 경우가 많잖아요. 하찮게 여기는 거죠.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전통이 사실은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종대왕이 쓴 훈민정음 초록이 도난당했는데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문화재 당국이. 근데 그걸 지금 수거를 못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걸 감춰놓은 데를 고물상, 아니 그걸 뭐라 그러죠? 골동품상 하시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그걸 꽁꽁 숨겨놔서 아무도 못 찾고 있어요. 이분이 문화재청에 100억인가를 달라고, 그럼 주겠다고 했는데 문화재청이 이걸 거부하고 그걸 되찾으려고 하는데 어디 숨겼는지 몰라서 아직도 못 찾고 있거든요. 옛날에 돌아가신 임금이 쓴 서책이 지금도 그렇게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들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억만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을 품고 사는 사람들인데, 우린 그런 존재들인데 우리 너무 이걸 가볍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의 진짜 가치를, 진정한 가치를 좀 깨닫고 그 가치대로, 그 가격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절, 디모데전서 말씀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사도행전 시리즈를 얼마 전에 끝냈는데 딱 떠오르시죠?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픽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함께 동역하고 동행하며 훈련시키고 또 동역자로 세웠죠. 바울과 가장 친밀한 사람입니다. 2절에 보겠지만 바울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그런 사이예요. 당시 디모데는요, 에베소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 중에 바울이 가장 애정을 쏟았던 교회입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교회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를 디모데에게 물려줄 정도로 디모데를 신뢰했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썼을 때는 로마에 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잠시 풀려납니다. 한 4년 정도. 그리고 그 추측하기로는 그때 서바나, 스페인까지 갔다 왔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거든요. 그 시기에 풀려나서 스페인으로 선교를 가기 전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이 디모데 전서예요. 왜 풀려나자마자 디모데에게 이런 편지를 썼을까? 디모데가 아주 훌륭한 목회자였지만 치명적인 어떤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너무 어리다라는 거예요. 학자들이 바울의 나이를 추정으로, 왜냐하면 이제 왕들이 나오고 막 이런 사회상들이 곳곳에 나오니까 이 중에서 이 당시 디모데가 몇 살쯤 되었는지 추측했는데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추측합니다. 지금도요 30대 초반 담임 목사님 없습니다. 그냥 제도가 30대 초반에 담임 목사 되기가 거의 어려운, 군대 목사로 가는 분들 빼놓고는 30대 초반에 목사 되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도 40대 초반도 젊은 담임 목사 축에 들어요. 젊은 담임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이가 지긋하시고 이미 오랫동안 그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한테 진짜 게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가끔 뉴스에 교회 분쟁 소식들이 나면 100%예요. 후임 목사님이 와서 생기는 일들이 거의 100%입니다. 일대 목사님께, 그냥 당연한 것 같아요. 일대 목사님께 성도님들이 양육받고 훈련받고 그렇게 20-30년을 다 해오다가 이제 그 일대 목사님 나이가 돼서 은퇴하고 아주 젊은 분이 오셨는데 정서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쓰는 단어도 다 다를 겁니다. 설교하는 형식도 다르고 사고 자체가 다른 거예요. 세대 교체가 완전히 됐는데 담임 목사는 세대 교체가 됐는데 회중은 안 된 거죠. 그 관성의 법칙이 있잖아요. 물체는 가던 방향으로 계속 가고자 하는 그런 힘이 있거든요. 교회 공동체도 그냥 그전 목사님 해왔던 그대로 가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아주 세 목사님이 딱 오니까 마찰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공식은 딱 이래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이제 당회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꾸중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어떡하냐고. 채통이 안 쓰게, 양복이 너무 꽉 붙는다든지, 넥타이가 권위가 없다든지, 정말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꾸중을 해요. 듣고 있는 젊은이들은 참을성이 없거든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한두 번 계속되면 불편하죠. 그럼 어떡하냐 하면 자기를 비교적 잘 쉽게 받아들이는 젊은 세대들과 더 어울립니다. 젊은이들은 변화에 그렇게 야박하지 않거든요. 변화에 익숙합니다. 그리고 어떨 땐 그걸 더 즐기기도 해요. 네. 그래서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뭔가 새롭고 자기들과 코드도 잘 맞는 것 같고 얘기하면 잘 통하고 넷플릭스 얘기해도 너무너무 잘 통하고, 그래서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젊은 분들이 모이기 시작하죠. 젊은 집사님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이걸 어른들이 아이고 참 잘한다 이렇게 할까요? 절대 아니죠. 괘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크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갈라지는 겁니다. 지금도 이렇습니다. 지금. 그런데 2000년 전에 지금보다 훨씬 더 권위주의적이었고, 지금보다 훨씬 더 연장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파워, 그런 권위가 정말 훨씬 더 컸을 그때 30대 초반의 담임 목사가 바울이 목회하던 교회 후임으로 갔다. 생각해 보세요. 디모데가 어떻게 목회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을 귀납법적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접근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접근이 있어야 오늘 1절 말씀이 너무 이상하다라는 것을 찾게 돼요. 바울은 그게 너무 걱정된 겁니다.
에베소에서 오는 소식들을 들으니까 디모데가 리더십이 잘 안 먹히고 권위가 인정받지 않아서 너무 힘들다라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목회자가 갖추어야 하는 소양, 또 목회에 필요한 규정들, 지침들을 급히 적어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이 편지가 디모데 전서와 후서예요. 특히 디모데 후서는요, 바울 서신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유서다라고도 불리는데, 그래서 그런지 바울이 막 디모데에 향한 그런 애틋한 사랑이 더 도드라져 있는 책이에요. 바울이 정말 영적인 권위를 잘 세워서 그 누구도 디모데가 젊고 어리다라는 것을 무시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에베소 교회를 잘 목회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에 목회 매뉴얼을 담은 거예요. 자기가 평생 목회하면서 겪었던 경험과 노하우를 담아서 이 매뉴얼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조직하고 리더를 어떻게 세워야 되고 또 교회의 질서는 어떻게 유지해야 되는지 이런 실제적인 매뉴얼들을 다 담아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무협 영화 보면 이렇게 연로한 사부가 무술의 고수가 이제 자기 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알고 자기의 필살기를 비급을 만들어서 제자에게 넘겨주잖아요. 지금 바울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목회의 필살기를 디모데에게 남기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디모데는 너무너무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이런 배경하에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굉장히 공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를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절을 보세요. 인사말이 얼마나 어색한지. 나 바울이야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한 사이였어요. 너무 친하니까.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자기를 너무 무겁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임을 디모데가 제일 잘 알았죠. 다른 사람은 의심해도 디모데는 절대 의심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지금 자기를 디모데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부자연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거 마치 이런 겁니다. 군대 간 건이한테 제가 위문 편지를 쓰는데 나는 광산김씨 공암공파 19대 손 김 숫자 명자의 아들 너의 아버지 김용정이다. 이렇게 편지를 쓴 것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상하죠.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 바울은 아들같이 사랑하고 친했던 친밀한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무겁고 과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걸까요? 그건요, 이제부터 바울이 전해야 할 내용 때문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무겁고 그게 너무너무 엄중하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디모데에게도 가볍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단순히 문안 편지를 쓰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 일생의 필살기, 자기 일생의 비기를 지금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부르심으로 사도가 된 날부터 지금까지 감당했던 그 사명의 무게, 지금 디모데에게 그걸 전수해 줘야 되는데 그 사명의 무게가 절대 가벼운 인사에 담길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무겁고 엄중하게 자기 인사를, 자기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사도직을 이양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로서 자기가 감당했던 사명, 그걸 지금 전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인해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그 사명, 그 사명을 디모데에게 전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가벼운 작업이 아닌 겁니다. 평생을 몸부림치고 목숨을 내놓으며 감당해야 했던 과정이었잖아요.
바울의 일생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형을 당하고 파선을 당하고 독사에 물리고 돌에 맞고. 그리스도의 편지는 그런 작업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디모데에게 그것을 전수하는 것이 너무너무 엄숙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올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 굉장히 가볍게 외쳤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 여러분, 가볍게 몇 번 외치고 마는 그런 깃털 같은 가벼움이 절대 아닙니다. 너무나 친밀하고 너무나 사랑했던 디모데에게도 함부로 편지를 쓸 수 없을 만큼, 그래서 한자 한자 정말 꾹꾹 눌러가면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면서 꾹꾹 한자 한자 눌러 쓰고 있는 이 바울처럼 우리도요, 무거운 각오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자라고 다짐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무겁게 그리고 엄숙하게 바울을 통해 디모데에게 전해진 사명은요, 또 그 다음 때로 전해지죠. 그 다음 때 그렇게 2000년을 이어져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온 겁니다. 바울이 그 사명의 무게를 알았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는 사명의 무게를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무게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제든지 신었다 벗었다 할 수 있는 신발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길 가다 우연히 예수님 만난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냥 내 의지로 나 혼자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 절대 아닌 거예요. 바울과 같은 그 후대로 믿음을 지키며 살았던 그 선조들의 신앙 전통이 거대한 행성처럼 우리에게 충돌해 온 겁니다. 빵 하고 우리에게 부닥쳐 온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무게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무게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 발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가 발 딛고 있는 세계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또 다른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세계라는 그 어마어마한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가 올해는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좀 품게 되길 바랍니다. 친구들이랑 식사 약속하는 것보다 더 가볍게 하나님께 공수표를 남발하는 그런, 더 이상 그러지 않았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평생이 담긴 그런 작업이었어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목숨으로 지켜낸 그런 사명이었습니다. 오늘 시작한 2023년, 우리도 가볍지 않은 믿음 생활을 다 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대대로 이어져 우리에게 전해져 온 그 거룩한 편지를 우리도 평생 무겁게 거룩하게 기록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절 읽습니다. 시작.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렇게 무겁게 인사말을 꺼내고 이어서 디모데에게 주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구합니다. 격려하고 있죠. 왜냐하면 디모데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지, 하나님 주신 평강이 필요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인사말이 아니에요. 정말 바울이 그걸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어색한 표현을 사용해요. 디모데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둘 사이는요,
이런 격식이 필요 없는 사이입니다. 제가 제 아들을 부를 때 사나 또 거나 이렇게 부르잖아요. 광상김 씨 무슨 밤에 손 누구 내 아들 된 사나 이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냥 사나 그러면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겁니다. 그런 관계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특별히 참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 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내가 낳은 아들이 아이가 아니더라도 내 호적에 들어오면 내 아이가 되고 내 그 권리를 다 보존받습니다. 그죠? 근데 당시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에 첩이 난 아들, 되게 죄송해요. 그때는 아들만 상속권이 있어서 그런데 그때는 첩이 난 아들은 상속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시리즈 때 이스마엘이 추방된 사건을 잠깐 떠올려 보세요. 이스마엘이 추방된 이유가 뭐였죠? 정실의 아들 이삭의 상속권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추방당한 겁니다. 그게 참 아들이란 뜻인데, 그러니까 바울은요 디모데가 자신의 모든 것을 합법적으로 물려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도로서 사명을 다하고 자기의 사역을 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쌓아온 모든 것을 디모데가 다 물려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 자격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그 자격이 어디에서 났을까요? 믿음에서 났습니다. 믿음 안에서 내 참 아들 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이 그 자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디모데를 바울의 참 아들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아무 사이가 없었어요. 우린 거짓 아들 정도가 아니라 찌끄레기, 완전히 생각할 가치도 없는 주변인보다 못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 참 딸이 되었잖아요. 그분의 소유를 다 물려받을 수 있는, 그분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상속권과 그것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얻었습니다. 참 아들, 딸에게 주어지는 그 권리를 우리가 얻었어요. 그렇게 온전한 자녀여야, 아들, 딸이어야 사명을 전수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명을 전수받을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그래서 대충 하면 절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믿음 생활을 대충 하고 있는지 몰라요. 세상과 교회에 반반 걸쳐 있습니다. 교회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교인처럼 살고요. 세상에 나가면 너무 자연스럽게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음담패설하고 나쁜 얘기하고 남 흉보고 뒤통수 치고 그러고 있죠. 그러면서 갈등이 없어요. 너무 익숙한 겁니다. 반반 걸치고 사는. 어쩌면 교회에 반쯤 걸치고 있는 건 그럼 보험 같은 걸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도 교회에 한 발 걸치고 있으면 나는 괜찮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한 어떤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대충 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과 재물, 여기서 재물은 세상을 뜻하는데요.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either or예요.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교회에 반반 걸치고 있는 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를 전수받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절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허수로 잡힌 크리스찬의 숫자는 1,000만 정도 된다고 해요. 한 10년 전부터 1,000만 기독교인 얘기하는데 복수 국적자들 이 교회 저 교회 막 등록하고 그 서류에 남아 있는 분들을 이제 대충 계산해서 제하면 지금 한 4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신앙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편지가 400만 통이 이 세상에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장님이 그 어떤 회사의 대표가 CEO가 또 오너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편지로 회사를 운영했다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이 가능했을까요? 예수 믿는 크리스찬 국회의원들, 여러분 진짜 너무 재밌는 게 한국 국회의 70%가 크리스찬들이래요. 제 생각엔 표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 그 또 거기서 많이 겹치는 분들이 또 조계종에 또 속해 있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신우에 있으면 한 번은 뭐 기독교 신우에 가고, 그다음 또 스님 오시면 또 가기도 뭐 어쩔 수 없겠죠.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러나 어쨌든 통계에 잡혀서 국회 70%가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나라 왜 이렇습니까? 두 주인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주인을. 교회에서는 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 예배 잘 드리고 세상에서는 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잘 사는 겁니다. 예수님 그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건 그래서 이제 한 주인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섬겼던 주인들이 많은데 내가 이제 오직 한 주인 예수님만 섬기겠다 결단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진짜 어려우실 거예요. 위기가 칼날이 목에 들어오는 것 같은 위기도 경험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그런 두려움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걸 극복하지 않고서 우리는 절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대대로 전해 내려온 편지는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전해 내려온 거예요.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우리의 선배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곳에서 목숨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라는 것은 그런 무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있는 겁니다. 내 삶을 완전히 바꿔버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올해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 앞에 나와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 주인들을 무너뜨리시기 바라요. 그래서 우리 삶이 온전히 복음의 정수만 담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